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또 친척들과 오래간만에 만났을 텐데 한 주간 동안 일기가 많이 추웠습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더더욱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를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1955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큰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7명의 가족이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으로 세운 이 교회는 그 지역사회와 함께 30년 동안 큰 부흥을 이루어 30년 후인 1985년에 평균 예배 출석 450명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5년을 기점으로 그 교회는 쇠퇴해 갔습니다. 다음 30년 동안 예배 참석 인원이 매달 1명씩 줄어 360명이 감소했고 현재는 9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진단한 목사님은 이 교회의 성장 요인과 그리고 쇠퇴 요인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사회의 성장과 함께 교회가 성장했다.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됨으로써 도시가 큰 도시가 됨으로써 자연적 성장을 이뤘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 교회가 지역사회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인구 성장의 혜택을 톡톡히 보았다고 진단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장하는 동안 그 교회는 전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의 그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러면 좋겠죠? 네, 저절로 그냥 전도가 되어지고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성도들은 안으로만 집중했고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요구와 욕구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쇠퇴는 불가피했고 재정난으로 큰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풀타임 사역자를 한 명도 두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쇠퇴 요인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교회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성도가 거의 없었다. 이 교회는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회중이 아니라 종교적인 컨트리 클럽이 되었다. 이 교회가 쇠퇴한 이유는 나아가려 하지 않은 그렇게 결심한 개인들의 집단적 결과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미국 교회 예를 든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선교가 140년이 되었지만 미국 교회를 답습하고 있어요. 서구 교회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교회와 서구 교회를 우리는 답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1990년을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기하급수적인 부흥은 끝이 나고 쇠퇴해가는 교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시골 교회는 물론이고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앞에 소개한 교회처럼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려 하지 않으며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도 몇십 년 가지 않아 그 꼴이 날 것입니다. 매년 전도에서 등록하는 새 가족이 없었다면 자연스레 교회는 쇠퇴해져 갔을 것입니다. 교회는 자연적 쇠퇴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사망으로, 소천으로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급감으로, 또 하나는
이사로,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감으로 자연적인 감소를 이루어요. 그러면 유입되는 성도들이 없다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나가는 인원과 들어오는 인원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가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쇠퇴해 가는 것은 뻔한 일이겠죠. 교회는 기다릴 때도 있지만 교회는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9장 35절 36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어떻게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도시와 그리고 마을들로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티칭,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로클레이밍,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힐링, 고치셨습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만히 기다리시기만 않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과 그리고 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을 모릅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있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좀 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가르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도 전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40일 계시거든요. 40일 계시면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다이너마이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지만 이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가려 하지 않고 안에만 집중하자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흩어지게 하십니다. 자기만 집중하고 자기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흩으십니다. 줄게 하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곳으로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가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라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절들은 산속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로컬, 늘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지역에 세워져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묵상하는 곳만이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곳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도시에 유입되고 교회로 몰려들면 모르지만 그런 지역은 극소수입니다. 옛날에 일산이 그랬습니다. 분당이 그랬습니다. 지금 동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세종으로 갔더니 세종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은 곳으로 꼽혔습니다. 세종으로 가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땅이 비쌉니다.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안 가고 싶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세워지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몰려들 만한 크고 그리고 웅장하고 매력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 나가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 현실을 직시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리지만 말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나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도를 하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기 쉽지가 않죠. 힘들죠. 수고도 해야 합니다. 시간도 내야 합니다. 공짜로 됩니까? 차 한 잔이라도 사야 되고 그 사람 섬겨야 합니다. 맨 입으로 합니까? 입을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소리 듣습니까? 나쁜 소리 듣습니다. 싫은 소리 듣습니다. 더더욱 요즘 사람들은 싫은 소리 들으면 팩 도는 시대입니다. 그거 뭐냐고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알고는 있지만 전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행하는 그 불신자들이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꼭 들어야 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그들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그리 불쌍하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들로 두루 다니며 전도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기진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내 아버지가 지옥 갈 게 뻔하니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를 전도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게 뻔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을 게 너무 불쌍하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에 앞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는가? 우리가 새수명 축제를 시작하면서 7주간 운동을 시작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안에 진정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간다 한들 형식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있긴 하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죠. 눈을 감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절호의 찬스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요. 주님,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 눈을 뜨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곳에서 만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그만한데 요단강 동편의 요단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건너올 때 요단강을 건너고 첫 7일 동안 돌았던 그 성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남쪽 동쪽에 있어요. 남동쪽에 옆구리에 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근데 그 여리고에 가셨는데 큰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키가 작고.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에요. 그 세무서장이죠.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요. 그리고 돈도 많은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사람들보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매국노라는 사람들의 차별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가족이라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연봉이 높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텅 비어있고 그리고 마음은 상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러우며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나 구원이 없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병든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천국에 이를 수 없으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삭개오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며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교회는 기다리지만 말고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만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믿으시죠?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져야 안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그러지만 첫 번째는 내 은사가 아니다. 내 은사는 찬양하는 거야. 내 은사는 반주하는 거고 내 은사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은사는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면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없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못 가르칩니까? 그렇죠? 가르칠 수 있죠. 난 구제의 은사가 없다.
구제의 은사가 없는데 구제를 안 합니까? 안 하지. 할 수 있죠. 나는 섬김의 은사가 없다. 잘 섬기지 못해. 그럼 한 번도 안 섬겨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은사를 따지고 든다는 것은 전도하기 싫은,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논리적 모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둘째로는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시간이 없어 난 전도를 못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는 분들, 직장에 나가는 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생계를 유지하는 직장에 안 나가면 내가 정말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잘릴 수도 있고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공부를 하려고 학원을 갑니다. 졸업장 받으려고, 아니면 더 좋은 진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죠.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것이죠. 요즘 뜸했던 친구와 또 뜸했던 연인과 차와 식사를,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 시간을 냅니다. 그 이유는 그 친구 사이가 귀하고 이 연인과 귀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멀어질 것 같기 때문에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시간을 내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요즘 생각해 보니까 형제 간에 만남이 없었네. 이러다 안 되겠다. 형제 간에 좀 만남의 시간을 좀 가져야지. 이것은 그 형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는 거죠. 이러다가 남보다 못하겠다 생각하고 형제들과 시간을 내서 내가 한번 섬길게,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은 강요하지 않는 거야. 믿음은 스스로 믿어야지, 믿음은 강요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난 강요 안 해. 이것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언제 어느 때 사람이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에서, 그 고통을 속에서 영원히 살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길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강요하지 않고 싶어, 믿음은 강요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전도하기 싫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고 에스겔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나는 내성적이야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도 대화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교성이 있고, 근데 나는 내성적이에요, 나는 낯선 사람 못 만나요, 입이 딱 붙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내성적이라도 아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람 전도하면 되는 거죠.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므로 내성적이라는 말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다. 목사님, 우리 한국 정말 교회들도 많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도 책자를 하나 가지고 가서 전한다고 사람들이 경찰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못하게 합니까? 북한을 보십시오. 자, 북한과 중국에서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국도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2번이나 강의를 해봤지만 문을 닫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문을 닫아놓고 합니다.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서는 전도제 하나도 못 내밉니다. 쇠고랑 찹니다. 그리고 추방당합니다. 그런 곳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마음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걷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거지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골로새서 4장 2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작년에 골로새서 전체를 강의하면서 그 4장 첫머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깨어있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도가 완전 방학에 들어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은 과거의 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로 하는 겁니다. 신앙은 지금 하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줄을 놓아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과 동료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청소년부터 청년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항상 식사 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정말 오래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기도를 한 번 더 할 걸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항상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있죠. 거기에 이 기도를 고정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오늘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멘트에 고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루하루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는 의도적으로 기회를 찾아서 전도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 운동을 못했어요. 살은 쪄가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올해 6월에 시험이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까 말까인데 날씨는 춥고 3월부터 시작했다가는 늦을 텐데 근데 벌써 1월이 가버렸어요. 2월 달도 언제 갈지 몰라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월 달에 내가 6월 달에 시험을 준비한다면 어디 나가서라도, 카페에 가서라도, 스터디 카페에 가서라도, 학교 가서라도 공부를 해야 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옷을 사고 싶어 합니다. 젊은이들은 온라인으로 많이 사기도 합니다. 온라인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 사람들이 뭐라고 달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잘 안 삽니다. 오프라인으로 사죠. 일단 사람이 잘 못 믿어요. 믿고 봐야지. 보고. 그래서 입어보고 삽니다. 여러분, 티를 하나 사려고 해도 목적을 가지고 나가서 골라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얻도록 찾아야지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지난 주일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설 명절에는 많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0여 명 나왔었는데 한 200명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 광고를 했더니 한 권사님이 들은 얘기인데 딱 듣자마자 노트에다가 이번 3월 19일 날 전도할 대상자를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내 주위에 아는 사람들 적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전도를 누구를 할 것인가 이 3월에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누구를?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기회를 찾으십시오. 의도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셋째로 기회가 생길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수년 전에 파라솔 전도를 시작하면서 50명 넘는 인원들이 7주 동안 이곳에서 오후예배 마치고 훈련을 받고 사형리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생각나세요? 이 귀한 교훈입니다. 이 귀한 배움입니다. 새소식반 친구들도, 새소식반 선생님은 그거 다 하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같은 그런 훈련을 하신 분들도 대단히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산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종이 하나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할 말이 있는가 봐요. 막 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이북에서 내려와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되게 부자였어요. 근데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안 다니셨대요. 왜냐하면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싫어하셨대요. 자기에게 올 돈이 교회로 다 가서 그런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싫어서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이 손녀가 하는 말, 손녀도 나이가 많은데 손녀가 하는 말, 나는 종교 가지고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해요.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는 가지고 싸우면 안 되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자는 겁니다. 하고 일단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를 보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넷째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할까요? 교회로 초청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나 한다고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배울 뿐만 아니라 같은 동료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먼저 듣고 나보다 구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이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중에 떨어지려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교회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없이 주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전도를 참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어렵게 모시고 오는 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닐까, 시온산교회에 등록을 할까 안 등록할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전도를 돕는 소중한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하는 그 이유를 통계 설문을 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를 등록하는 일이 설교자의, 목회자의 설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의 책임은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되 끊임없이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않은 것은 끝까지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은 막내였습니다. 몇 명 중에 막내면 7째 중에 막내였습니다. 어머니가 94세였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누가 믿느냐 하니까 5, 6, 7번이 믿는데요. 뭔지 알죠? 5, 6, 7번이 믿어요. 근데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하고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누가 전도했어요? 6번이 했대. 6번이. 이 6번 언니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엄마하고 자기하고 같이 사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서 지겨워서 갔대요. 둘 다 예수를 같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경력이 엄마하고 자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같이 세례받고 같이 집사되고. 할렐루야. 언니의 끊임없는 전도가 결국에 어머니와 막내 동생을 구원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나요? 모태신앙 빼고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교회로 인도했기에 지금의 목사가 되었고 지금의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 결혼을 해서 우리 시흥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2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함께 사는데 우리 시온산 교회를 다니는 아무개 집사가 전도를 하더래요. 열심히 전도를 하더래요. 교회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긋지긋하게 전도를 하더래요. 포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로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교회를 한번 가줘야 되겠다. 한번 가주지 않으면 계속 이게 괴롭히겠다. 그래서 온 교회가 시온산 교회래요. 그때부터 코 껴가지고 지금 권사가 되고 남편은 장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순간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미뤄지고 연기되고 지연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작정된 자는 언젠가는 다 믿게 되겠죠. 그러나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른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 반주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첫째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2023년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3월 19일까지 7주간의 전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전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은사가 있든 없든 예수님은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쇠퇴해 갈 것입니다.
교회가 쇠퇴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해 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부흥의 전성기는 이미 한국 교회는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국 교회와 서구 교회가 다 쇠퇴해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나갈 때입니다. 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큰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어서, 내가 능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나는 큰 은사가 있어서, 나는 10명, 20명 전도할 수 있는 큰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대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맹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추수한 일꾼은 많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할 사람들을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온산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겠습니다.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겠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교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에 얹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이처럼 부르실 때에, 찾으실 때에 이사야처럼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누가 가겠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은사도 없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말주변도 없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전도의 경험도 없지만 주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에 우리 총회와 함께 일정에 맞추어서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7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안타까이 여기시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큰 은사도 능력도 없지만, 경험도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영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대상자를 찾고 하나님 기회를 찾아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섬기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내 작은 손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님 아버지 안에 일찍 조기 출산하게 하시고 또 3월 19일 만기 출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많은 태신자들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학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율로 또 엄마의 반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연주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